창세기 46장 28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청소년기에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리고 또 애굽에서도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우리 마음에 흠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고생을 하면 고생한 주름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겉에는 화장을 잘하고 또 선크림을 잘 바르고 또 시술을 좀 돈이 있어서 좀 시술을 해가지고 피기도 하게 해서 주름, 얼굴의 주름은 감출 수가 있고 가릴 수가 있는데 마음의 주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거치고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딘가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제 그게 미성숙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말투에서 드러난다든지 옷차림에서 드러난다든지 표정에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눈빛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하고 힘든 역경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죄 가운데서 막 부둥켜 안고서 살았기 때문에 투쟁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싸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그 역경을 뚫고 이겼다. 자수성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에게 보면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인생인데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팍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참 건강하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도 없이 고아로 자라고 고아원에서 18세에 이제 자립 청년이라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사회로 내던져지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가는 어떤 것도 모르는데 그 역경 속에서 청년이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데도 그 얼굴빛이나 마음이 아주 해맑고 순수하고 눈빛이 참 맑고 그런 청년이 있단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저 힘이 어디서 있을까? 저 사람은 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저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게 생긴단 말이죠. 오늘 요셉을 보면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고서 그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속에 왜 저게 드러나지 않고 저렇게 잘 녹아져 없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와 그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 둬서 살펴봤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게 이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의 사랑도 너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잘못되고 원망된 게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흠뻑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사랑이나 상처가 없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부어질 때 부어지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인생에 악영향만 끼치는 거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대체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부모, 형제, 가족,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나 채워져야 되는 건 하나도 못 채워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채움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요, 유익이고 또 좀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오늘 28절 29절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되는 게 가족과의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된 다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28절 29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러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울 때에는 그냥 울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29절에는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한참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는 아직도 자기를 내팔고 쫓아내고 쫓겨내고 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한테도 그런 원망이 있긴 있지만 그 아버지는 조금 덜한 거지. 왜?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고서는 얼마 동안 한참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좀 정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나 딸이 정이 쌓이기보다는 원한이 쌓이는 게 그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이 쌓여야 돼. 이제 그래서 정을 막 쌓고 이제 왔는데 그 눈물 속에서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만났죠. 순서를 봐요. 형제들 만났죠. 그다음에 베냐민을 만났죠. 이제 아버지를 만났죠. 그 아버지가 혼자 오지 않고 70명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온 가족을 다 만난 거죠. 온 가족.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광부 2명이 이렇게 광산에서 채굴 작업하다가 한 10여일 동안 갇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중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살아온 다음에 보여지는 행복한 장면이 어디에서 있던가요? 채굴 작업하는 열심히 일하는 장면에서 행복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 앞에서 훈장을 받는 장면이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어느 장면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까? 가족과 재회하고 가족을 만나는 그 장면이 제일 뭐 119 구구대가 있고 경찰서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심지어 가장 높은 누가 그 자리에 가서 막 얼싸안고 해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자식하고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잡을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꼭 10일 동안 어디 가서 갇혀 있어서 나와서 기뻐하지 말고 지금 매일 매 순간 내게 지금 있는 순간에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기쁨이 참 행복한 것이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늘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님, 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믿음의 친구들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들이 만났는데 우리는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30절 보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야,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야, 내가 지금 죽어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앞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근데 이 보았으니라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과거로부터 계속 너를 볼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 봤다는 게 아니라 너를 볼 것을 내가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저런 미친놈. 그래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네가 그 꿈이 이루어져? 네가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네가 그렇게 된다고? 옥에 갇혔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서는 최악의 조건 앞에서 요셉이 서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야곱도 나이가 들고 형제들 소식 들으니까 죽었다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형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얘 얼굴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뭐 이런 기도를 뭐 간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인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데, 그렇게 마음에, 그러면서도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에이, 꿈 깨야지. 에이, 이게 뭐 되겠어? 아유, 내가 잊어버려야지. 아유, 잊고 사는 게 속 편하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남은 10자식 사랑하는 게 더 낫지. 그런 마음 하면서 살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본인도 잊고 싶고 잃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 못해요. 꼭 이게 상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만난 것 자체도 즐겁고 가족들 만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걸 내가 보게 됐구나. 이게 바로
이 야곱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형제든 여러분 인생과 미래든 자녀를 향한 기도든지 어떤 거든지 금방 이루어지지. 지금 1등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못하고 꼴찌고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은 좀 높지.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꿈을 마음에 기억하고 끝까지 바라보면 그 신앙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나이가 드신 노년 생활을 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봐요. 이제 끝났지 뭐. 이제 내가 누울 자리만 하나 있으면 준비해 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내 누울 자리 한 평, 묘지만 하나 내가 잘 애들한테 폐 안 끼치고, 그렇게, 그게 인생의 마지막 꿈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처녀 때, 청년 때,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주님 내게 한 평 좋은 자리에 땅 한 평 잘 구하고 자식들한테 장례비 걱정 안 시키고 그거만 잘 남겨서 죽겠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마지막 여러분의 꿈인데 그게 꿈이면 인생이고 어떻게 결산 내리겠어요?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소망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이런 신앙의 회복이 야곱에게 일어났고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31절 요셉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진 한 가지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 계획은 뭡니까?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 이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은 가나안 땅, 지금 헤브론에서 한 20km 내려오면 고센 땅에 있어요. 근데 그 일종의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이 경계선에 있는 동네예요. 변방 마을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50km를 가야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가 나와요. 뭐 수도도 있고 가까운 아주 번화한 도시들이 나오는 거. 일종의 총독이나 황제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도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가만 보세요. 요셉이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고센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고센 땅은 목축지,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땅이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가 만약에 묻거든 뭐라 그러라고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이니까. 사람은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그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형들로부터 모욕과 치욕과 아픔을 막 겪고 나서 이제 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당신들 나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저택도 보고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것들이야.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집도 큰 집 줄 수 있고 먹을 것도 마음껏 줄 수 있고 당신은 귀족 생활할 수 있어. 당신은 이제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자.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꿈꾸는 생활이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두 발 쭉 뻗고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축하는 일이 아니라 또 굳이 목축하는 일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목축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린 조금 미화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족 사이에 아픔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 일하고 복음 전하고 더 주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하고 가장하고 약간 좀 포장해서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근데 지금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다 빼고 뭐 하는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화하고 미워하는 일이지만 목축하는 일입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꿈꾸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게 참 기적과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의 마음,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야곱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회복돼야 될 신앙이 뭐냐?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중심으로 가는 교회, 바벨론의 문화 중심으로 가는 교회, 그러면서 오히려 바벨론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막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화 속에 가서 오히려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속에 물들어버리는, 세속 문화 속에 물들어버리는 교회. 참 그럴 바에는 고센 땅이 낫다는 거죠. 참 말 발음도 좀 희한해. 고센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좀 역반응이야, 역반응.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쉽지가 않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고,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목사가 교회가 장로가 신앙인이 그런 이야기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앞에 딱 마이크 대놓고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 이러면서 멋지게 말은 멋지게들 다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그걸 배우는 거지요.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노을 좋은 변명이나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미션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가? 고세는 가능하면 애굽과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에요. 가급적.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애굽을 떠날 수 없어요. 애굽에서 지금 현재 기근이나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벌어야 되고 거기서 일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향을 덜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요셉과 야곱 가족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미션의 가정들, 우리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결단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은 뭐냐? 그럼 고센 땅에 살게 됐어요. 고센 땅을 선택하는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곱이 약속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지요. 이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때는 언제인지 몰라. 아마 생각하기에는 한 흉년 5년만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 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풍년 7년 때 곡식이 있었고 흉년이 7년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 2년 차에 지금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 5년 뒤에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장소를 이곳에 지금 멀리 이렇게 어렵게 우리 교회 처소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내일은 이곳, 모레는 저곳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안착할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피할 곳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곳이든지 저곳이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 나라 민족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땅에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됩니까? 400여 년을 있게 400여 년. 상상도 못한 시간이죠. 생각도 못한 기간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야곱도 내가 죽으면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어디로 보내라? 헤브론으로 조상들이 묻혔던 땅으로 나를 시신을 옮겨라. 그래서 50장에 야곱이 죽자 시신을 갖고 가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유언 한 가지를 내려요. 뭐냐?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나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신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다고 해도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산다고 해도 마음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해도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과 민족과 나라들이 그 땅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번성하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항상 돌아갈 가나안 땅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야곱과 요셉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다는 거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 그 영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고 너무 애국과 세상과 버텨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조금 힘들고 외롭고 고생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회복,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